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의 이름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고난주간과 무엇보다도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간 토요일로 막을 내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의 광야 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셨습니까? 절제와 나눔이 있었습니까? 내 삶을 염려하고 치유하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근심하고 또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중입니까?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순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와 세족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간은 바로 사순절의 최고 고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자신을 좀 더 닥달하고 더 불편하게 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사순절이면 잘 불려다니는 강사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평생 고난하다가 정말 선물 같은 고난이라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어느샌가 십자가 달인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얼뜨기 달인이요 실수 연발 달인이지만 과연 십자가에 진정한 달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십자가의 길을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십자가의 믿음대로 살려고 실천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리켜서 교회의 전통에서는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부릅니다. 라틴어인데요. 비아는 길입니다. 이탈리아를 가면 모든 집의 표시에, 도로의 표시에 비아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길. 그리고 돌레오는 아픔,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바로 고통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슬픔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비아 돌로로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장소에서부터 골고다 처형으로 죽으신 그 순간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총독 빌라도 재판이 열렸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십자가 사형이 집행된 갈보리 언덕 골고다까지 800m 거리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확장돼서 신도시가 개발돼서 골고다가 마치 양화진처럼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을 나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사형장으로 나가려면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성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은 저주와 조롱의 골고다로 가는 길이요 비참과 죽음의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임 그리고 그 비참과 저주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임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고 그 대가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시작.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총독의 군인들에게 크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비아 돌로로사 첫 번째 지점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를 엮어서 관을 씌우듯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 호를 뜻하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사형수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메시아로 추종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벌리다가 이젠 위험한 인물을 가차없이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영광의 이름 다윗의 자손은 수치와 모욕이 담긴 저주의 이름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자면 이런 희롱과 모욕은 기본입니다.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거룩한 장소를 꾸민 곳은 비아 돌로로사 14초소를 이렇게 순례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지금도 비아 돌로로사 코스가 있습니다. 이 길은 빌라도 사형 선고부터 시작해서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기까지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붙여서 14처소, 14현장을 꾸몄습니다. 그곳에 성지 순례를 하면 그 십자가를 메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0달러, 20달러씩 했는데 지금은 좀 더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치 빠른 관광 상품인 셈입니다. 그래도 예수님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길이 엄숙하고 감회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의 시장통을 지나가야 합니다. 여행자들은 온갖 마음을 집중하면서 2000년 전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극성스럽게 옆에서 싸요 막 떠드는 장사치들의 소리 때문에 묵상이 늘 회방을 받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십자가 묵상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1997년도에 독일에서 목회하던 중에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며 십자가를 메고 걸어보았습니다. 얼마쯤 걷다가 또 교대하고 그 가벼운 십자가처럼 느껴졌는데 진땀이 나더라고요. 십자가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 행위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흉내내는 일조차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싶지만 십자가는 어느 순간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삶을 진정으로 사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정말 큰 수치를 메고 가셨구나. 가장 모욕적인 조롱과 비웃음과 비난을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을 위해 조롱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미 성지순례 안 가더라도 그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치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미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비아 돌로로사를 지니고 묵상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조롱이요,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 조롱이 위험한 것은 죽음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형 집행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 얼마나 행운을 가져다 주는지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습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흥분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향해 빈정거립니다. 그 옷을 자기 행운을 위해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심지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까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마저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겠지.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까지도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부정합니다. 다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동정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물론 그 동정도 자발적인 것은 아닙니다. 구경하던 중에 끌려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정해진 시간에 사형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군인들은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주 재수없이 걸린 장본인이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시몬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시몬은 비아 돌로로사 5번째 지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했고 불운하게도 죄인의 사형틀을 대신 매게 되었지만 그러나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맨 그 십자가가 그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는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자기 부정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유혹할 만한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은 나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진정 예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아무나 이런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정말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멘. 유럽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요즘 비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증오하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유대인 아슈바 집 처마 밑에서 좀 쉬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설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나 아슈바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대단한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인정을 베풀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고 최후의 심판날까지 영원히 쉴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그 아슈바는 쉼없이 계속 걸어야 했고 지금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따르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 염소가 뽑혔습니다. 2마리 중 1마리는 영예롭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또 1마리는 불명예스럽게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그 염소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죄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죽음의 광야로 가서 죽임당하도록 뽑힌 것입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마치 버림받고 부정당한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려주일의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광경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 인파는 자기 겉옷을 깔아서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구호만 보더라도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메시아여. 그들의 외침은 가장 현실적이었고 긴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군중들이 하는 말을 좀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들이 외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환호성은 분노와 조롱으로 바뀌었고 기대는 배신으로 달라졌습니다. 불과 5일 만입니다. 죽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제 예수님이 지쳐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성경에 딱 마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마귀로 추정될 소리가 들립니다. 마귀는 광야에서 이렇게 유혹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던 첫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이렇게 수작을 걸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네가 만일이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아마 그 사람의 입을 마귀가 빌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거기 있지 말고 실패의 십자가에서 도망쳐라. 그 멸망의 십자가로부터 살려달라고 외쳐라.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이면 성금요일이면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순종과 겸비가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의 마지막 현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뜻밖에도 사형 집행장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가까이에서 보고 집행했던 관리였습니다. 54절 말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세삼창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조롱당하심과 자기의 부정하심과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하심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위대한 예수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심정이 되어봅니다. 그 심정이 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조롱하는 자, 증오하는 자, 살기를 띠고 있는 자, 제비를 뽑고 행운을 기대하는 자, 아니면 묵묵히 주님의 길을 숨어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자, 혹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슬픔에 공감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인지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돌아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진실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